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읽는 것이 고린도 전서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믿음이 강한 자니까 아무것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니까 어떤 음식이나 먹을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음식 먹는데 걸리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너무 강한 진보주의자들이 또 먹어서 덕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다 먹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만, 사실 서양의 기독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 한국 기독교적인 것으로는 안 먹는 것도 거기에서는 다 먹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믿음이 강한 자는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이것 외에는 어떤 음식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결혼하지 않으므로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간 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팽개쳐 버리면 또 이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 온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선교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물질을 도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모든 물질의 후원을 받고 선교비를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구차하게 너희 도움을 이제라도 내가 받고자 그렇게 쓰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여기에서 9장에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이런 권리로 인하여 혹시라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 그것이 헛수가 될까 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자기가 조심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고 그야말로 조금만 있으면 조금 교회에 사소한 문제만 생겨도
혹시라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그런 연약한 신자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 마음을 다한다. 그래서 복음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삶을 제한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 자유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사 종의 모양을 취하셨다.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시간의 존재죠. 일정한 시간 살다가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시간을 떠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떠난 존재가 육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시간의 존재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진 존재는 공간의 얽매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로 어느 곳에나 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영은 자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사 공간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죄짓고 불의하고 끊임없이 불러도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려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침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창조하면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지 않고 이 세상에 이 지구에 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고쳐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안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런 분은 없겠지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참 이런 생각은 저도 옛날에 했습니다만 믿기 싫으면 그만 자기가 손해지. 그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럼 하나님이 너도 죄 지으면 내가 그냥 버리지 뭐하러 너를 다시 고치겠느냐.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고 딴 길로 나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이지만 복음이 장애가 없도록 자신을 쳐서 그걸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권리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5절에 있는 것처럼 차라리 15절 후반에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도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비량 선고하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요. 사실 그 부흥회 강사를 부를 때에도 시골 교회에서는 부흥회 강사비 때문에 짐이 돼가지고 그 부흥회 강사를 부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유명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분이 오면 교인들이 좀 자기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사례를 안 받고 끊임없이 개척교회에 다니고 또 각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도로 돌리지 않게 하려. 사람이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조카 롯이 붙잡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연약분에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왔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약탈한 그 모든 것들도 다 빼앗아서 이제 다시 도로 찾은 것이죠. 그걸 가지고 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 이하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소돔에서 사로잡혀간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당시에 소돔 왕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사는 그렇게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가신들도 있고 이미 이 당시에는 상당한 그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몇천 명 정도를 거느리는 그런 족장으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에 비하면 아직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지금 소돔 왕이 나보다 부유하고 풍요로울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나를 높이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돔의 속한 물품을 받으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소돔 왕이 내가 그 사람에게 풍성한 물자를 주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치부하였고 번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가릴까 해서 나는 실 한 오락이도 너한테 안 받는다. 사람이 물질에 대한 자기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 이외에 자기가 받아야 마땅한 것 이외에 털끌 하나라도 더 받는 것은 부끄러운 탐욕입니다. 그걸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끊어버리는 방법은 배가 이렇게 딱 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숟가락을 놓는 거예요. 아깝다고 그 밥을 한 숟가락 더 먹으면 마음의 욕심을 못 끊습니다. 그걸 딱 끊어야 돼요. 예전에 그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무소유라는 그런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일으키고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데 그분이 만년에 길상사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원래 성북동에 있는 고급 요정입니다. 이 성북동에는 원래 부촌이 그래서 아주 큰 평수가 넓은 집들이 거기에서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요정을 경영하는 그분이 자기 인생을 이제 참 그분도 기구한 삶을 살았어요. 어릴 때 시집을 갔다가 남편이 죽어서 기생이 되어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거기에서 이 요정을 세우고 확장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것을 넘길 때는 약 1,000억 원의 그런 시가 가치가 있었다. 오늘날로 하면 더 말할 거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겠죠. 그런데 1,000억 원을 그냥 희사해서 줬어. 그런데 무소유의 그런 사람이 그것을 받는 것이 참 어색하죠. 그래서 원래 그분은 안 받으려고 했는데 1,000억 원을 주면서 그 사람이 사정해서 제발 받아달라고 해서 그냥 겨우 받았어. 참 그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죠? 1,000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000억 원을 그러니까 주는데 이게 왜 사람 귀찮게 하느냐고.
뿌리치고 한 거의 10년을 뿌리치고 그랬는데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해서 겨우 받아줬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절로 만들어서 길상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무소유 정신을 가진 분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떠났고,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 싸움 나가지고 온통 시끄러웠어. 그러니까 스승만한 제자가 없어요. 이 무소유를 실천한 그 밑에서 고르고 고른 사실은 제자들인데, 그런 제자들은 거기에 있는 분깃을 조금이나마 더 가지려고 자기들끼리 싸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내 조카 롯을 구하러 그 길로 갔는데, 내가 소돔왕의 물품이 탐나서 내가 전쟁에 가서 그걸 받으려고 갔겠느냐.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털끝 하나 너희도 취하지 않겠다 해서 떨쳐버려. 그 아브라함이 진정 무소유의 정신을 시행한 사람이고, 이미 4,000년 전의 사람이고, 그것이 성경 정신이고, 그것이 믿음의 조상의 가르침입니다. 헛된 탐욕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그걸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태도지, 자기 것 이외에 남의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욕심을 내고 탐내고 하는 것은 이 근본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후에 바울이 그것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으로 무소유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와 같이 복음의 이 위대한 역사를 하면서도 잠도 제대로 못하고 피곤과 온갖 고통이 하면서도 천막을 기어 만들면서 그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털끌만큼도 폐를 끼치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라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소를 위함이 얘기했느냐. 그건 이라는 하나님의 일꾼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이것을 내가 권한을 쓰지 않은 것은, 나의 이 방법이 자기 인격이나 자기 성격에 맞는 것, 그것도 사람의 그런 개성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참 기쁘게 일하는데, 이 날 자랑하는 것을 너희가 무엇을 주어서 헛된 걸로 돌리지 않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약 1100년 후에는 12세기 사람이죠. 성 프란치스코가 완전 무소유의 사람.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웃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옷감 빚을 나눠줬어요. 아버지 허락을 받고 해줘. 그런데 그것부터는 그건 좀 잘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재산을 건드리지 못하는 금치산자로 만들었어요.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자기 옷을 벗어드리면서 내가 아버지께 받은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청빈과 결혼하였다. 그 위대한 청빈 운동을 시작. 나는 가난하고 결혼했다. 그래서 마음이 비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거니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데 그걸 하면 그건 가식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가식적인 신앙이 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몸에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아서 불편한 신앙이에요. 그런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자기에게 맞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자기에 맞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긍지로 삼아야지 다른 사람 십자가 넘는 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선교 방식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바울은 어찌할 수 없이 하는 사명을 한다. 사도 바울이 물론 자기에게 기쁨과 감사함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메우신 것입니다. 자기는 원래 율법을 공부하고 훌륭한 랍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튀르키예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까지 율법을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 바울의 옛 이름이죠. 그 사울을 붙잡아서 멍에를 씌운 거예요. 내 일을 하라고 그렇게 멍에를 씌워줬어요. 할 수 없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메고 가는 삶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건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물속에서 사는 이 멍에를 벗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것이죠. 무태 사는 짐승은 무태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멍에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무태서 사는 짐승이 나는 이 육지에서 사는 것이 싫어하면서 바다에 뛰어들면 어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거부하는 것은 육지의 짐승이 바다로 들어가서 살려는 것 같이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에게 혹시 사명을 주신 것이 있으면 이제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가시채를 뒷발길짓 하는 것처럼 피투성이 인생을 살아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막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막는 것이 아니라 육지의 짐승이 바다에 가가지고 물고기하고 같이 경쟁하는데 물고기가 훨씬 헤엄을 잘 치지 그거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죠. 육지에서 얼마든지 뛰어다닐 수 있던 그런 사람도 바다에 들어가면 어찌 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명의 그 길은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최선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기 때문에 그건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신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온갖 고난을 다 포기하고 충성을 했을지라도 그건 밭에서 일하다가 와서 준비한 그런 종처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무익한 종이란. 그래서 이런 사명의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얻고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맞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의 그런 변용입니다. 자기가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처럼 그렇게 자기가 살아왔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길을 빨리 걸으면 딴 사람 보고 왜 이렇게 느려? 그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자기가 빨리 걷는 것이지 상대방이 지금 올바르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느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빨리 가서 늦게 오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못 행했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죠. 늦게 오는 사람은 지금 발가락에 그 가시가 박혀가지고 그 늦게 오는 건데 그 사람을 다그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냥 자기 중심의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발을 좀 묶는 게 좋아요. 아니면 묶기는 곤란하고 모래주머니를 차는 게 좋아요. 운동도 되고 좋죠. 그래서 자기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상대방은 발가락에 가시가 박혀서 서로 간에 힘겹고 쩔룩거리면서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초기에 명재상이라고 황의정성 얘기를 하는데 황의정성은 경기도 파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원래 고려시대에 문과에 급저한 고려시대의 그런 관리. 그런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는 바람에 이 사람은 그냥 나 관직을 버렸어. 나는 고려의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에서 관직을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벼슬길을 사퇴하고 물러왔어. 그런데 사람이 실력 있고 청렴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들자 조선에서 불러서 다시 관직을 주었어요. 그래서 태종 때 승지를 하고 세종대왕 때에는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했어요. 그래서 정승을 수십 년 했어요. 그런데 이 황의정승이 그와 같이 오랫동안 정승을 하고 재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과 융합이 잘 되고 인화단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포용하고 함께 어울려서 세종대왕에게 어떤 일을 이와 같이 우리가 합의했습니다 하고 건의하니까 세종대왕이 그를 기쁘게 여겨서 벼슬길을 물러나려고 하는데도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87가지 재상을 했어요. 이게 대단한 것이죠. 9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쓴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 죽을 때까지 나라에 충성하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는 성격이 그 고려시대에 그와 같이 자기가 관리했으니까 나는 조선시대에 관리 못한다 해가지고 사직하고 또 태종시대에 승지를 했는데 그때에도 태종이 세자인 양녕대군을 물리치고 세종이 충녕대군입니다. 충녕을 세자로 세우는 것을 반대 상소를 해가지고 귀양까지 간 사람. 그 성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황의정승이 어느 날 논길을 가는데 누렁소와 검정소가 이렇게 논을 갈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여복의 농부 그 누렁소와 검은소 그건 참 우리 일반적으로 색깔이 똑같은 소를 쓰지 그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고 그렇게 물었더니 보니까 양반이거든. 갓을 쓰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일하다가 말고 뛰어와가지고 그 논두렁에 서 있는 황의 그 정승에 그때는 정승이 아니었겠습니다만 그 황의에게 귓속말로 누렁소가 일 잘합니다. 그렇게 귓속말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뛰어오면서 귓속말로 하기에 무슨 큰일을 얘기할 줄 알고 이렇게 했더니 겨우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일하다가 뛰어왔어요. 아니 그깟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얘기하면 되지 여기까지 뛰어와가지고 또 그것도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어딨냐. 그러자 그 농부가 정색을 하면서 소들도 사람 말을 알아듣는데 지금 똑같이 땀 흘려서 일하고 있는데 누렁소는 일 잘하고 검정소는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일 못한다고 하면 검정소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느냐. 일할 기분 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황의정성이 그 말을 듣고 농부에게 절을 했다고. 내가 참 큰 실수를 했다. 당신 같은 그런 짐승에게도 배려하는 그 마음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그 뒤로부터 황의정성이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 누가 잘하고 못한다는 얘기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집에 와가지고 두 노비가 싸우는데 이 불러가지고 시끄러우니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 노비가 이리 해서 이렇습니다 하니까 네 말이 옳다고 했어요. 옆에 있던 듣던 사람이 주인 말이 그게 아닙니다. 이러합니다 하니까 네 말도 옳다.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옆에 부인이 듣고 있다가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아랫 사람들을 어찌 올바르게 다스리고 지도하겠습니까? 이 사람도 옳다 저 사람도 옳다 그러면 참 주인이 줏대도 없고 형편없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나으리가 그 모든 종 관리를 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부인 말도 옳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맞춰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적용시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뿐만 아니라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는 똑같이 유대인으로 활동하면서 그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때도 히브리어로만 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람어고 이미 신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는 성경의 언어로 일상적으로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아람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와 같이 아람어로 말하고 다른 데 가서는 헬라어로 말을 하고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자기가 맞춰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헬라인 이방인에게 가서는 이방인에 맞춰서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은 그 당시 여러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 전파하는 선교 기지는 시리아의 안디옥이고 사도 바울이 투르키의 그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6장에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일어서서 증거했어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일어서서 하는데 사실은 유대인의 랍비는 앉아서 합니다. 앉아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순할 때 그 자리에 앉으사 말씀을 전하기. 이 랍비의 전형적인 그 가르치는 방법은 앉아서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서서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의 땅에 가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맞춰주는.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자에게 맞춰져서 다른 사람이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러면 안경 쓴 사람은 그거 쉽게 의리할 수 있어요. 안경에다 이어같이 좀 이 크림 이렇게 로션 조금 이렇게 바르면 돼. 그래 안경에다가 로션 바르면 앞이 흐리멍텅해져. 그래가지고 눈이 침침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같이 걷는 거야. 같이. 그래가지고 가다가 어디 부딪히고 그러면 눈 뜨고 어디 다니냐고 그런 말 안 나오죠. 같이 눈이 침침한 것으로 어울려서 그렇게 갑니다. 그럼으로써 목적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할 때 믿기 싫으면 간도라. 지옥 가는 건 네가 가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낮은 자세로서 그들을 품어주고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음식 먹는 것도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고 결혼도 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물질적인 일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은 복음 증거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그 종국적인 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늘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목적이 영원한 천국. 오늘 우리나라 특별히 그거보다는 어쨌든 우리 여러 사람들이 예수 천당의 그 복음이 조금 퇴색되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너무 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예수님을 믿겠다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고 병도 고치고 삶의 저주와 낭패가 떠나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한때 복음을 많이 증거하고 그것에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실 교회가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을 굳게 붙잡고 하늘의 상급을 대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필요한 것도 우리가 체험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주가 되고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 목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맞춰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충성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깨달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